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이 귀한 절기 지키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주의 종들이 말씀 앞에 서길 원하오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봉독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 주일에 제가 감사에 대한 명언들을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존 밀러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임마누엘 칸트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빛나던 한때가 사라졌다고 슬퍼하지 말고 빛나는 나날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루소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진정한 미덕이 없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 웨이틀리라고 하는 분은 행복은 이리저리 옮기거나 소유하거나 애써 쟁취하거나 닳게 하거나 소모할 수 없다. 행복은 매 순간 사랑과 은총과 감사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에 대한 명언들, 수없이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 명언들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감사가 곧 행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에 우리는 함께 봉독한 시편 136편을 통해서 감사의 비결을 배우길 원합니다. 시편 136편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요, 그냥 감사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은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시편 136편을 마치는 26절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마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 시편 기자를 이 감사하게끔 한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비결,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고요, 은혜 받고 우리가 그 감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실은 26절까지 다 읽기를 원했는데요, 제가 9절까지만 읽고 끊었는데,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창조자로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면모를 아주 역동적으로 열거를 했는데요, 이 열거를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0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21절부터 26절 말씀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시편 기자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마다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결정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결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진 그 삶이 항상 순탄한 삶은 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항상 순탄하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비천한 데서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아마 그 전일 수도 있어요. 전일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과정 속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찬송시를 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겪게 되어졌던, 이 선민이 겪어야 됐던 수많은 고통들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이걸 지금 표현한 것인데요, 시인은 자신들이 비천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또 거룩과 성결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천한 데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감사는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두었는가 라고 하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오늘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창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삶이, 내 삶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어려움이 존재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환경이 하나님을 보는 창이 되어지면 좋은데 그 환경을 통해서 누굴 봅니까? 초라해져 있는 자기 자신을 자꾸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초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의 창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지금 그 가운데서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환경의 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봐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환경은 변하지만 환경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 환경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자함이 없는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인자가 없는 위대함은 폭군이 되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위대함이 없는 인자함은요, 힘이 없어요. 무능력해요. 위대함이 없이 그냥 인자하기만 하면, 이게 그리고 우리 인생 중에 우리 관계 중에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참 좋다라고 하는 말, 사람은 참 좋아, 이 말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 무능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만 좋지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함과 인자함은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을 잘 조화하고 있는데요, 그게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예. 시편 기자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뭘 봤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건데요, 그 바라보면서 감사했는데 뭘 감사한 거예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10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어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본 겁니다. 출애굽 사건 당시에 여호와의 구원 사역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그가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그가 그 가운데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사이즈는, 이 감사의 크기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사이즈하고 크기하고 비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오늘 우리의 감사는 커지는 거예요. 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동시에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면서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알기에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감사가 깊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기에 자기를 자꾸 하나님에게 대비시킵니다. 말씀에 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환경을 초월한 감사 두 번째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참 신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존재를 알게 되어지면,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이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요, 이게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오늘 그래서 22절에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 이 신분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는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종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주인이다,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길을 갈 때 그들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는데요, 건져냄 받은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다시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모습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스스로 주인 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저들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로 살아가기를 더 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혹여 아주 중요한 일, 귀한 일을 내가 했다 라고 하는 이 공로를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성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내가 갖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는데, 내가 했는데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모든 걸 다 내가 이루었는데 누구에게 감사하겠냐고. 자기 자신 외에는 감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삶이 편안할 때 자신이 공로자라고 하는 것을 오해해요. 자기가 공로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이룬 양 감사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농부가 풍성한 추수를 얻어도요, 하나님이 하신 거에 96%, 사람이 한 거 몇 프로? 4%라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 보고 그 얘기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무슨 얘기하세요? 밭을 갈아도 내가 갈았고 씨를 뿌려도 내가 씨를 뿌렸고 거기서 그 김을 매는 것도 내가 했고 물 주는 것도 내가 했고 수확하는 것도 내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94% 했냐고 96%를 했냐고 이야기하는 거냐고 아마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다 내가 했다고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보세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햇빛입니다. 햇빛은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비는요,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농부의 수고함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쌀을 사 먹고 또 과일을 사 먹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과일 가격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물을 사 먹는데 이 물에는 가격이 없습니다. 물에는 가격이 없어요. 사과도 가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돈 주고 사 먹어요? 그 사과는 가격이 없는데 그것을 따고 운반하고 했던 그 값을 우리가 내는, 그 값을 우리가 내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하며 삽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이 다 노력해요. 아주 특정한 몇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모습들도 있긴 있지만요, 모든 사람이 다 노력하며 살아요. 내가 받은 것,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누리며 삽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시기라는 거죠. 이 감사절에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26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각 절마다 반복되어져 있는데 모든 감사의 이유로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인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요, 그냥 단지 인자라고 하는 걸로 그냥 표현하기에는 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함이 너무 다양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주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 더 나아가서 이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셨고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하도록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정확히 약속하신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가의 영원한 통치를 수많은 역사적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여러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졌고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할 근거로 제시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며 유효한 것일까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어진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속받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구원을,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부요한 자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존재의 부요를 자기가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 지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받은 존재이기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감사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6편은 어떻게 보면 교동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21절 읽을 때도 앞에 부분 읽고 뒷절은 제가 일부러 안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겁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주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교독하는 형식의 찬양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그런 교독문식의 이 찬양시가 많이 존재합니다. 감사를 표현함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노래 부르기 전까진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이요,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지기 전까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모두가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되어져 가요? 감사가 없으면 그건 형통이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요, 그것은 또 부메랑이 되어진 자기에게 아픔과 자기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애들하고 잠깐 저 앞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요, 성도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만난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가면서 저희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너무 웃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웃겼는데, 아니 왜 인사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계속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분 만난 게 감사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감사해야 된다. 모든 게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요 계속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 자리마다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병원 늘 증축을 할 때 증축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데 몇 군데 갔더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간 그 은행 지점장한테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서류를 검토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한 이틀 있다가 전화가 다시 왔어요. 서류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달라고. 다시 가져갔죠. 갔더니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안 된다 그러셔놓고 왜 갑자기 대출을 해주기로 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때까지 대출 심사를 하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다 얼굴 붉히고 나갔지, 감사합니다라는 서류 검토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는 자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대요.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 그리고 그 운영자의 기업 정신, 이런 걸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서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그걸 다 듣고 나니까 이거는 그냥 빌려줘도 되겠다.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그렇게 정말 엉뚱한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자꾸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신앙이 막 혼돈되어지는 사람은 그럽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왜 하는 거야? 신약에서 구약에 있는 그 절기들 다 사라지고 다 안 지키는데 왜 맥주 감사주일? 이게 지금 우리가 맥주 재배하는 것도 아닌데, 보리 재배해가지고 지금 농산물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 중에도 이 반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오늘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걸 지키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보릿고기가 있어서 이 보리가 나오는 지금 그 시기거든요. 그걸 다 수확하고 나서 오늘 감사했던 그 감사절기, 이 한국에만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맥추감사절 뭐 이런 것들 막 맥추절 이런 것들 갖다가 이 절기를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고 그러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년 동안 오늘을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드러낼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져서 이 감사 절기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까지도 감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믿음의 종들이 계속해서 함께 영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감사의 여러 가지 비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신분을 저희들이 깨달아내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신실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인 감사가 저희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깨달아 그대로 살아내는 역사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